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4장 6절에서 9절 말씀.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이 땅의 모든 또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6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의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숨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을 가다 보면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법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법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숨었을까요? 그렇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 모습이 나오죠.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숨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숨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그 법보다 더 강하고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은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든 법은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더욱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경찰들이 폴리스가 나가서 수사를 해서 잡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법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를 지었을 때 숨는다고 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참 재미있는 이름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 이름이 뭐냐? 하나님 없는 방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 기강을 잡고 그럴 때 보면은 후배들을 야, 하나님 없는 방으로 따라와. 이렇게 부르는 방이 바로 하나님 없는 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없는 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태도로는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유다 백성들은 심판받을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것이죠. 먼저 매를 맞는 자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다 두려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피해 다닌다고 해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죄를 도려내시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상처를 도려내고 거기에 약을 바르고 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이 살이 다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새 출발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죄짓고 하는 현상들이 그냥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는 것은 민족의 궁극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채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강림을 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죄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것이라.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난 뒤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죄는 파괴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속에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완전한 그런 사망이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끝까지 그 죄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간다. 죄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하도록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래와 강림을 소망하면서 한 가지 보면은요, 8절 말씀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진흙은 이렇게 계속 주물이다 보면은 그 점승력이죠.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이렇게 만들다가 보면은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진흙에 불과하고 이것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도 역시 깨뜨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와 토기장이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토기장이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죄는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토기장이는 더 좋은 것,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못 빚어진 것은 파괴하고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서 진흙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또 만들고 다듬고 해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진멸하고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을 이 이사야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기도대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하시고 성전이 불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파괴하고 깨뜨린 이후에 살피시고 돌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있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판당한 후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심판당한 그런 백성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강림을 고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매맞을 것은 매맞고 회개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고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길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너희 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의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된 우리들을 올바로 세워 나가시기 위해 하루하루 은혜의 자리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빚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작품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저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전쟁과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